요한복음은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7가지 표적이다 그런 이제 말씀도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제시한 대로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표적과 더불어 오늘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당부했을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다가 살아났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낫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이 병은 심히 중한 병이고 도무지 다른 인간의 의술로는 될 수 없는 그런 포기한 병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죽어가는 그 아이가 이제 7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이나 이때쯤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온전히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왔고 또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고 외진 곳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귀한 일을 이렇게 더불어 낯을 드러내고 또 백주에 행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뭔가 경이로운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히 기도하시고 은밀히 아버지께 구하시고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 계셨지만 어쨌든 이 땅에 오신 것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그동안 눕고 자고 또 함께 우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또 주님이 이르셨는데 이곳은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입니다. 저도 이곳에 한번 가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정확하게 이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조차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그곳이 주님이 행하신 곳이다라고 굳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우리 기억의 장소로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도시가 나오는데요. 가버나움도 또 갔던 기억이 생생하고 또 가나에도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가버나움의 그 해당 자리가 아주 반듯하게 아주 마음에 담기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무화과 나무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해당 건너서 조금 가다 보면 또 베드로가 거하던 집이라고 해서 거기는 로마 캐톨릭이 아주 성지로 삼아서 산타테라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삼아가지고 아주 그 베드로를 기념하는 또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누가 왕의 신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지만은 이 동네에 가나와 이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왕의 신하다. 물론 로마 왕의 신하는 아니고 헤롯의 그런 왕의 신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신하가 여기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왕의 신하라기보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 그의 아내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아침에 요한나 구사의 아내 요한나인데 그 구사가 아닌가 헤롯의 청지기가 아닌가. 헤롯은 그 당시에 재산이 많아서 군데군데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아닌가. 또 혹은 헤롯의 젖동생이 아닌가 마나엘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은 후대의 그런 독자들의 관심이고 성경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의 신하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상당히 인술이나 의술을 사용할 정도로 그런 지혜에 있었고 형편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에 가나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약 키로 수가 100리 가까이 되는 한 34kg라고 하는데요. 한 100리 가까이를 이렇게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 여러분 믿음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느닷없이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서 왕의 신하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으키실 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있습니까? 이 기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기적과 표적과 혹은 기사를 이야기한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은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지만 본문은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매개고 소재고 주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50절에 참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내려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그 아들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바로 주제는 믿음입니다. 어떤 주석도 보면 다 주제 자체가 벌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 이러니까 자꾸 고침 쪽으로 우리가 가는데 사실은 무엇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온 집안이 믿었으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믿었겠죠.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은 또 그 아비의 믿음과 함께 이 집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병도 낫고 주님도 섬기는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아무 믿음 없이 병만 낫고 결국은 믿음 없이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제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비록 고생하시고 효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도 주님 믿음 가운데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이 자식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병 낫는 게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든지 말든지 믿음이 있어야 병이 의미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쨌든 사람은 다 연한이 정하여져 있다 한다면 그 연한은 병으로 끝나는 것이고 결국 병 없이 죽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면 누구든지 신자든 불신자든 병은 있기 마련이고 병이 이 지상의 삶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공히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주님은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고상한 가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살았다, 살아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 죽었다 살아난 것도 부활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그런 현재형을 쓴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는 죽지 않는다. 라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신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들이 믿었다. 네 아들이 믿었으니까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조금
우리가 보면 안 맞거든요. 병이 나았다고 하시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왕의 신하가 절박하게 내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뭐 아마 지금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왔을 때 벌써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고 아무도 안 된다 한 병인데 주님 내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곧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살아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다르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믿음과 우리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오늘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활도 표적입니까? 부활도 기사입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표적으로 여기냐? 물론 부활의 표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주되심을 확실히 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시든지 혹은 병이 없음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과 함께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적인 그런 병이 낫는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가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심으로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표가 아니라 부활은 권능이고 부활은 표가 아니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여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병 낫는 거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기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제가 요새 자주 말씀하지만은 수단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도구 개념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백성들보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표적과 기사보다도 우리의 영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주님 자신을 오히려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라고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병은 이 집안에 큰 어려움과 불행으로 느껴졌지만은 자식을 이렇게 자식이 아파서 떠돌아다니는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부모의 심정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자기가 아파서 의원을 못 찾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지만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이 열꽃이 피고 자식이 벌벌 떨고 병 때문에 또 자식이 야여가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요. 자식이 조금만 어디 아파도 부모는 어쩔 줄 모르네.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줄 없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병도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병들이 병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냐. 자식들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본인이 혈류병이 있기도 하고 본인이 못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없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싸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아물지 않는, 도무지 우리가 다 버릴 수 없는, 안고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그 시커멓게 밀려오던 먹구름이 일순간에 밝은 강치 아래서 거쳐가는 그 가운데 햇빛이 조명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의 강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한 것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내 인격이 덜 순화되어서 여전히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싹 걷어가시기를 바란다. 어쨌든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책망받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34km라는 그 길을 저도 여행을 가봤다고 했지만 가나와 가버나움은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왔던 말을 타고 왔던 나귀를 타고 왔던 어쨌든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 제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쨌든 부족해도 책망을 받더라도 주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책망받고 세상에서 화해하면 그것은 떠돌이요. 혼이 나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께 가져가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끊지 말고 상한 갈등도 끊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볼품 없다고 내치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니까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나가면 그 믿음 가운데서도 깨닫기는 하시지만은 결국은 믿음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 4장의 두 기사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가는 그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찾아가셨고 또 이 왕의 신하는 본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가는 곳 주님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시는 듯한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고 가더니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저번에 역동적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감하게 들어갔다. 우리도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은 나로부터 내 안에서 내 자질로 내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인침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사망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것이 부활이다.
우리의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사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부활이다. 사망을 이기는 사망,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부활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고 고통이 없이 희락이 없고 근심이 없이 평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통 없는 근심 없는 그런 사망 없는 질병 없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아침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전쟁이 없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는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들이 만나도 의견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해오적인 생각보다는 무슨 일을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평강의 부활, 하나님의 권능의 부활, 믿음의 부활, 하나님의 큰 낫게 하시는 다시 이렇게 씌우시는 그런 권능이 저와 여러분께 정말 낮은 곳에 임하고 주님은 높은 곳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은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아버지는 백리를 이렇게 찾아오고 아버지 이 심정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큰 믿음을 가고치고 간 것도 아니고 어쩔 줄 몰라서 할 수 없어서 나타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어쩔 줄 몰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믿음이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괜히 된 듯이 살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연약하더라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은 망각이 아니요 고통을 잊어버리는 날이 아니요 죽음을 잊어버리는 날이 아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의 그 날이요 바로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들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그 하늘의 인침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미쳐버리거나 아버지여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병적인 상황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는 그렇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갖 시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너머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그런 아버지의 의미를 갖는 시간들 또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한날 부활의 아버지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낫게 하시고 우리 주변도 낫게 하시고 내 자신도 낫게 하시고 내 형편도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온전해지는 오늘 한날 주의 영광 올리는 오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